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롯이 소알성에 들어가게 됐다. 저와 여러분이 안전한 곳에 피하게 됐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핍박의 시기를 지나고 생명의 위협의 시기를 지나서 안전한 곳에 마침내 도달했더라. 세상은 항상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그렇게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시기가 있는가 하면 또 지나가고 또 벗어나고 또 우리는 새로운 곳에 어느덧 도착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은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위기입니까? 역사적인 위기입니까? 사회적인 위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결론을 맺는지 여러분 위기를 위기로 보십니까? 위기를 절망으로 보십니까? 위기를 죽음이라는 사망의 권세로 보십니까?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위기 앞에 입장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결론을 맺는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우리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안에 있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위기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될까? 위기에 대하여. 참으면 지나갑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지나갑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종교적 사유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이 가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지체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사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매스컴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소리입니다. 틀림없어요. 틀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맞는 소리예요. 다 맞는 소리인데 그래 결론적으로 다 맞는 소리라고 해서 믿음의 소리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었던 것이 다 맞아요.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할 때 상황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석을 잘못한 것처럼 보이고 이해를 잘못한 것처럼 보이고 잘못된 결론을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어떤 소리를 듣고 있든 틀린 소리를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맞는 소리를 한다. 그렇지만 맞는 소리를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믿음의 양식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소리로 들을 수는 없다. 왜? 그 소리가 맞지만 나를 살려낼 수 없고 위기를 위기로 보고 위기를 절망하게 만들고 위기에서 죽음이라는 극단적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교회사를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믿음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면서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붙들고 그분의 부르심을 인하여 그분이 맡긴 사명을 인하여 우리는 세상을 얼마나 많이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포기하며 살아왔습니까? 세상을 취하며 살아왔습니까? 저는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포기하고 왔는데 뭘 더 포기하라고 그러는가?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게 얼마나 많았는데 세상에서 우리에게 뭘 포기하라고 그러는가? 일반적인 건 난 다 포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포기할 수는 있지만 나는 믿음을 포기 못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해석이고 이해고 결과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롯이 소알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해가 돋았다. 여러분이 고대에 롯이 소알 땅에 들어가는 순간하고 해가 돋는 순간하고 저와 여러분이 한번 바라보십시오. 해가 쫙 비춰옵니다. 소알 땅에 마침내 도착했을 때 해가 쫙 떠올랐어요. 이제 끝났구나. 비로소 내 어려움의 시기가 지나고 위기가 지나고 죽음을 지나서 위기를 지나서 고난을 지나서 마침내 내가 새로운 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꿈과 세계를 내가 비로소 보게 됩니다. 지금 롯이 해가 떠오는 걸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안도를 할까요? 아니면 해가 떠오는 걸 보면서 롯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롯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누가 기록한 줄 아십니까? 이 기록자는 롯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창출 레민시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이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리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고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처럼 그 위기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 말씀을 받아 기록할 때 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출애굽을 했고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광야를 걷고 있는데 사람이 광야길을 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광야의 위기를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모세야 내가 너에게 감동을 주노니 내 영을 부어서 내가 너에게 그때 그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체험을 시키면서 기록하게 하노니 너는 받아 적어라. 모세야 펜 준비했니? 모세야 얼마나 많은 분량을 적을지 모르니까 종이를 많이 준비하고 아마도 펜도 많이 준비해서 기록해야 되니까 기다려라. 많이 준비해 놓고.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정말요?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에 그냥 심어버렸어요. 모세의 마음에 기록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펜으로 기록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중국 폐렴입니다. 중국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폐를 공격한 중국 폐렴입니다. 아니 중국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래가지고 우리 폐를 자꾸 노크해요. 폐문 열어라. 폐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가 아니라 너로 더불어 먹고 죽으리라. 그걸 또 아멘하고 있어요. 좋으신 분들이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 죽는 거 괜찮은데. 나는 어차피 죽어도 가니까. 어디 가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십니까? 죽으면 천국 가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큰 축복을 주고 싶어요.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저는 크게 축복합니다. 아니 살아서 지옥이 어떻게 천국을 가죠? 살아있을 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까.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이 이가 있는데 저도 이기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간이 널널합니다. 위기가 오니까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이 시기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목사님 뭐가 은혜예요? 현실은 은혜가 안 돼요. 상황은 은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돌마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마스크만 장착하지 마시고 마스크만 쓰지 마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문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뭉클한 은혜가 채워지고 경험되고 확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소알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지금 어디서 온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는 부분에서 위기를 피해 왔어요. 죽음을 피해서 왔어요. 사선을 넘어온 거예요. 편안하게 안전하게 수월하게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힘으로는 자기 능력으로는 자기 지적으로는 자기 방법으로는 자기 방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도대체 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는데 보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모세가 가는데 정말 뒤에서 원수들이 추적을 하고 있고 자기 힘으로는 사역을 감당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과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한테 도를 들지 않느냐, 모세를 죽게 한다고 집단적인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위기와 그런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빛이 쫙 둘러 빛이 쫙 오는데 모세의 눈에 빛이 아침에 빛이 쫙 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받아 적어라. 모세야 네 마음에 받아 적어라. 네 신비에 새겨라. 말씀을 다시는 지울 수 없도록 네 마음에 튼실하게 새겨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모세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예요? 자기 힘으로 사명을 감당 못할 때, 자기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을 때예요. 자기 능력으로 광야길을 걸어갈 수 없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태양빛을 통해서 빛이 쫙 아침에 빛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롯이 소알 땅에 들어갔을 때 해가 쫙 둘러 비친 그 역사적인 현장을
하나님께서 일치시키면서 네 신비에 이 말씀을 적어라. 그러면서 말씀이 적힌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도 증언되고 확정되고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만 아니에요. 롯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는 사실은요, 이 중국 폐렴에 대해서는 소돔과 고모라고는 견딜 수가 없죠. 더 심각했어요. 더 힘들었어요.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저는 성경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 성경 보다가 그러는데 탁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둡고 캄캄한 밤에 방향이 어딘지, 길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인지, 어떻게 도망해야 할지 피해야 할지 모르는 롯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밤은 깊었고 어두워 캄캄해요. 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두워 캄캄한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 오듯이 쏟아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죄가 멸망당하는 것에 대하여, 죄가 심판받는 것에 대하여, 죄가 잿더미가 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롯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체험시키고, 어두워서 갈 길은 없지만 밤에, 낮에 불이 아니에요. 밤에 불이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더 강력하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없을 때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아무렇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시기에 우리의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국 폐렴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두렵고 두려운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다 엎쳐가지고 덮쳐가지고 고난까지 왔어요. 고난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롯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내 롯이 소 아래에 들어갔을 때 해가 돋았더라. 할렐루야.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이 사회적 폐렴에 대하여 위기를 지나고 전염병을 지나고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내가 태양을 볼 때 일반 태양이 아닙니다. 꿈의 어떤 태양이 아니에요. 그때 태양은 나에게 강력하게 비춰오는 나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고난만 보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원수만 보입니다. 두려움만 보입니다. 절망과 좌절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오면 우리는 해석합니다. 절망해야 된다. 위기가 오면 우리는 해석합니다. 죽어야 된다. 위기가 오면 우리는 해석합니다. 이제는 끝났다. 다 끝났다. 이것이 고난 속에 있는 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이 쫙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좀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우리 지체들이 사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고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태양빛을 쫙 둘러비치면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희망이란다, 지나면은 안전하단다, 괜찮아, 조금만 더 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이끌고 얼레고 달래면서 그렇게 은혜를 주었으면 좋겠는데 밤밖에 안 보여. 앞에 길이 안 보여. 뒤에는 유황불이 막 쏟아져 두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다 끝났다, 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소알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떠오르는 한번 태양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있는 이 중국 폐렴에 대하여, 이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하여 우리가 소강될 것이냐, 계속 갈 것이냐? 계속 안 갑니다. 소강됩니다. 제가 예언하는데 소강이 돼요. 목사님, 그건 예언 안 해도 다 돼요. 저도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예언하는 거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언을 하면서 안 될 거 예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될 걸 예언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배령 끝납니다. 좀만 더 가시면 끝나요, 그거. 전문가들이 좀 있으면 더 엄청나게 확산된다고 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성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소강시켜준다. 왜 소강시켜 주시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물론 이 나라를 사랑하니까라는 보편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개별적이고 개인적이고 너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오롯이 정오의 빛보다 밝은 빛으로, 여러분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태양빛이 쫙 비칠 때 그 롯의 마음속에 어떤 빛이 비쳤어요? 세상의 태양빛이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질 때 마치 사도 바울에게 비쳤던 태양빛보다,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둘러 비쳤을 때 그는 거꾸라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파고들기를 축복합니다. 롯의 심령 속에 이런 은혜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겠고, 모세의 심령 속에 이런 하나님의 빛이 둘러 비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으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둘러 비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극단적으로 그래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것이 끝이 아닌가, 이런 절망과 좌절과 자의적 해석이 하나님을 빼고 말씀을 빼고 빛을 저리 밀쳐내고 내가 해석해서 내온 결론은 절망과 좌절과 죽음과 끝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시 한번 희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역사가 꿈틀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는 위기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뭉클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뭉클할 만한 사건이 없습니다.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게 없어요. 하나 더 떠서 어제 목사님이 소천했어요. 시온 7 되신 목사님이 소천해서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제가 월요일 날 또 가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저희 큰애하고 친구예요. 딸이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더 아프든지. 이런 슬픔 때문에 마음이 뭉클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목사님의 사역과 인생을 생각하면, 가족을 생각하면, 그래도 같은 동네에 살았었다고 사모님 손을 탁 잡고, 사모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으니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모님이 펑펑 울어요. 비 오듯 쏟아지는 하늘의 유황불보다 이 흐르는 이 눈물은 더 심각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제 마음을 뭉클거리게 하는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꿈이 더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꿈이 막 일어납니다. 열정이 더 막 일어납니다. 뭉클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역사하리라. 그분이 나타나리라. 그분이 증거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위기와 고통과 위험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끝이구나, 난 다 했구나,
이젠 죽음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과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은 감동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건 사람이 보는 시각이다. 그렇지 않다. 너가 보는 시각이다. 그렇지 않다. 사회가 하는 말이다. 내가 너에게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사랑의 빛을 둘러 비춰주는데 네 마음이 뭉클거리지 않느냐? 너의 마음에 희망이 솟아오르지 않느냐? 너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너의 마음을 무엇이 잠재울 수 있고 너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고 훔칠 수 있고 너의 마음을 좌절하고 절망케 할 수 있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나타나는 위기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대하여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볼 수 있고 그 빛에 의하여 이해하고 해석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이런 엄청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랬던 거예요. 그 밤에 유황불이 막 쏟아 들어올 때 어두운 이 앞길을 알겠습니까? 도망갈 길이 보이겠습니까? 방향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 경험하다시피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절망이 오고 끝이라고 하고 나는 다 죽었구나, 이제 살 소망이 없다. 그랬을 때 여러분 길이 보입니까? 그때 방향이 정확해요? 방향도 안 보이고 나는 혼자 도망간다고 열심히 도망갔는데 그 자리야. 나는 한 바퀴를 뺑 돈 것 같은데 그 자리야. 나는 좀 성장한 것 같은데 그 자리야. 난 나아진 것 같은데 그 자리야. 뭐 변화된 것 같은데 그 자리야. 그 모습이야. 그렇지 않나요?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빛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빛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사랑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둘러 비쳤을 때 위기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다른 사람은 해석하기를 절망하자, 좌절하자, 죽자,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행동을 취해야 된다. 행동의 복음이다. 아스팔트 복음이다. 콘크리트 복음이다. 길거리 복음이다. 이상한 헛소리를 다 쏟아부어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인 예수가 나의 구원이시라. 그분의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에서 나를 지키는 구원의 법을 주셨고 은혜의 법을 주셨고 생명의 법을 주셨고 확실한 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믿음의 법을 주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사랑이 다시 한번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죽어가는 나는 살고, 다 불안한데 나는 안전하고, 다 큰일 났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비 오는데 나만 비 안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태양볕에 거슬려 주고 하는데 나한테만 비를 내려주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그렇게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게 믿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막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해요. 그 위기가 너의 한계를 비춰줬고, 그 위기가 너의 무능함을 보여줬고, 그 위기가 너의 무지함을 보여줬고, 그 위기가 너의 죄를 드러냈고, 그 위기가 너는 희망이 없는 존재인 걸 드러냈어요. 그리고 태양처럼 쫙 둘러 비춰주시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이런 소리는 못합니다. 교리로도 이런 소리는 못합니다. 교리든 종교든 세상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런 소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 절망으로 해석하고 좌절로 해석하고 죽었다 끝났다고 해석하는 그 상황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살 수 있다. 괜찮다. 달라지나요? 기적 있나요? 이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 간밤에 내게 감동을 주는데 사랑한답니다. 우리의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내 마음에 뭉클거리게 만들고 내 마음에 열정을 일으키고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내 안에 젊음과 좌절해서 희망의 꽃을 피워내고 꿈의 빛을 둘러 비추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사랑이 확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뭉클거리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위기가 빨리 지났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고난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죠. 저는 인간적으로는 위기가 빨리 지났으면 좋겠어.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니까 하나님 위기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왜? 내 안에 사랑이 더 뜨거워지니까. 내 안에 사랑이 더 깊어지니까. 내 안에 사랑이 더 활성화되니까. 여러분이 조금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보니까 조금 그러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위기가 기회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처럼. 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만났고 들었고 그 사랑을 경험했다. 내가 이 위기를 지나서 안전한 곳에 거할 때 들어갈 때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였음을 알겠고 그때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아침의 태양으로 쫙 둘러비치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죠. 정말 밤에 그렇게 사투를 벌이고 유황불을 피해서 얼마나 혼비백산했는지 땀이 범벅이 되고 피범벅이 될 정도로 몸이 어디가 어떻게 상했는지 옷을 제대로 걸쳤는지 말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막 피하려고 도망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소알 땅에 탁 하나님의 허락과 은혜와 구원의 응답을 받고 들어갔는데 아침에 해가 탁 떠오를 때 그때 여러분 누가 보이겠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천국이에요. 그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때는 내 어둠이 그 빛에 의해서 다 사라져요.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피투성이가 됐는지 옷을 거꾸로 입었는지 옳게 입었는지 마스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몰라. 그런데 그 빛이 둘러비춰오는 순간에 내 모습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 모습이 힘을 얻는 거예요. 내 모습이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모습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 노세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위기의 어려운 고난순을 지나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했고 고대만 모세만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이 말씀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 이제 위기를 지나고 고난을 지나고 내가 절망을 지나고 한계를 지나고 끝을 지나고 내가 죽음을 패스해서 넘어가서 내게 오시는 그 죽음을 이기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끌어안고 처절하게 추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뤘다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줄 사랑을 다 이루었고 내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내 사랑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에 시작한 그분이 마지막까지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 내가 너를 둘러 비춰주리라. 이런 큰 약속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아침에 빛이 쫙 해가 떠오르면서 로색에 비추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비춰야 되겠고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 속에 고난에서 이렇게 비춰오는 은혜의 빛을 오늘 보게 되길 축복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이 빛이 바로 우리의 행위의 행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라는 사실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중심을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둘러 비추는 여러분의 행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어둡고 고난 좌대가 절망과 죽음에서 한계에서 만났던 나를 구원했던 나의 하나님으로 등장했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둘러비치는 생명의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둘러 비춰줘야 합니다. 교회를 교리가 둘러 비춰주고 종교적 행위가 둘러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렸고 빼앗겨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었다 끝났다 희망은 없다 하고 있을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요 메시아이신 예수가 내게 빛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빛으로 세상을 다시 밝힐 수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제가 증언하고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이 확증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확증하고 있었고 성령이 보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자기가 절망과 죽음과 한계가 다 사라지고 떠나고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불같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